오늘은 성예식이 있는 날인데, 성예식은 성찬식과 세례식의 합친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인원이 좀 많아서 2부 예배 때 학습 입교식은 했고, 물론 1부 때 2부 때 다 성찬식도 했고,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세례 받을 분들 오늘 18분인가? 18분, 그리고 성찬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 성예식이 있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말씀 전할 시간이 매우 짧거든요. 그래서 기도나 광고나 그 밖의 시간들을 많이 줄여서 설교를 짧게 하고, 그렇지만 충분히 성찬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예식,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갈렸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제가 성찬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그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본질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찌빙글리가 그거는 오늘 본문에 봐봐. 본문은 주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 기념하라고 써있지만 사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 근데 여기 기념하라. 그래서 찌빙글리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단지 기념하는 거야, 기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떡이나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란 교회 있죠. 루터란은 구교와 신교 사이에쯤에 어딘가 놓여있는 그런 루터란은 그래서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여기서 함께 공존해. 함께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또 설을 따랐어요. 그래, 우리는 또 캘비니즘 장로교죠. 장로교는 또 칼빈주의를 쫓거든요. 칼빈 목사님은 또 어떻게 했는가? 성찬식을 베풀 때 영적으로 임재해, 주님이.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지만 그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성찬을 하면 지금은 이미 다 잘게 잘라져 있는, 예전엔 떡, 그 다음엔 빵, 카스테라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찬식 때 사용할 동그란 전병 같은 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 어릴 때 천주교 때도 그렇고 또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또 개혁교단에서도 큰 빵을 이렇게 깨거나 뜯어서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고, 찢겨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각각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다 행해집니다.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각각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AD 100년쯤에 교회의 최고 문서 가운데 하나인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 뭘 가르치는 것인가? 12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고, 준말로 쓰자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지침서, 교회를 운영할 때 이렇게 지침을 주는 지침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침서가 당대 사역자들이 성찬을 베풀 때 기도문을 읽었더랬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 그 기도문은 성찬빵 위에서 드리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고,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서진 빵이 한때는 언덕 위에 흩어져 있던 곡식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듯이 주님의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모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빵에서 찢어서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찢겨진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전에 반대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곡식들, 밀이면 밀, 쌀이면 쌀, 그것들을 모아다가 으깨서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실을 기억하게도 만들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겁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임재하거나 또 본질적으로 바뀌거나 어쨌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를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성찬을 하심으로 단지 성찬이 어떤 죽은 영웅을 숭배하기 위한 예식쯤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 목적입니다. 성찬은 천주교에서는 거의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물론 절기 때는 잔도 나누고 보통 예배 때는 떡만 나눕니다. 사제가 떡을 부시고, 그리고 부셔진 떡을 쭉 앞에서부터 성도들이 나오면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서 먹고 받아서 가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떡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뜨면서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것 좀 해줘 라고 말하면 그것을 꼭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것 하고 날 기억해줘.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유익도 받습니다. 무슨 유익일까?
과거의 죄가 용서되고 현재 우리의 영혼이 성찬을 섭취함으로 강화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더러워진 영혼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목욕탕을 갔는데 또 목욕탕을 가지? 근데 목욕탕을 가면 또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영혼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지만 절기 때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주의 몸인 교회를 연합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주의 완전한 재림 때 벌어질 완전한 성만찬, 주님의 식탁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찬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아프든 건강하든 공경에 처하든 평안하든 우리의 영혼의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그들의 계획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데 그 일어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또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받을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그건 참 이상하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되도록, 하나인 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주님이 본질적으로 바뀌어. 화채 아니야, 단지 기념하는 거야. 기념 아니야, 공존해. 공제. 영적으로 임재해. 영적 임재. 그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고 또 신학적인 다툼이 있었으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큰 가정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됨. 하나 되라는 목적을 주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시끄러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의 만찬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분명히 주장해 왔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곳에 함께 거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임재하시다는 것은 틀림이 없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때문에 성만찬을 참여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16살 때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날 처음으로 성만찬을 참여했을 때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딴 거 뭐 요만큼, 교회도 뭐 이 정도 교회가 뭐 포도주도 요만큼 주고 떡도 뭐 씹을 것도 없이 요만큼 주고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더니 지들끼리만 먹네. 난 주지도 않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가면서 포도주스를 막 벌컥벌컥 먹었다는 분이 예전에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만찬이 돌아갈 때 떡이 분배되고 또 잔이 분배될 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또 다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전에 성만찬을 할 때는 여기저기서 막 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리고 또 반주도 그냥 서글픈 반주만 해가지고 뭐 저절로 눈물이 나게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인 동시에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Do this, 이거 하라고. In remembrance of me, 날 기억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이런 겁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 학습까지 받으신 분, 그런 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깟 것 안 준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이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 그게 더 죄가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난 달라고 하는 분 이따가 손 드세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따로 사드릴 테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